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주님 앞에 우리 깊은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내린 비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 비로소 깨끗하게 씻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리고 염려와 낙심과 걱정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씻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6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6편 1절부터 4절,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시편 16편은 사실은 뒤에 있는 우리 11절까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7절 말씀인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아마 장례를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11절부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1절부터 4절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시편 16편을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현된 말씀이 이 시편 16편과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 이렇게 6개의 시편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이 뭐냐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대 아카더라는 이 고대 아카더라는 그 언어의 카타무라는 말하고 결부시켜서 이 믹담이라는 말이 죄를 덮은 시편 또는 속죄의 시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황금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케템이라는 말인데, 이 케템이라는 말과 이 믹담이라는 말을 하나로 봐서 황금의 시, 주옥 같은 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 속죄의 시보다는 주옥 같은 황금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은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갈하게 그려져 있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정말 표현하고 있는 그런 주옥과 같은 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다윗의 시편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자기를 도우셨던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이 시편이 특별히 이 다윗의 믹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삶과 회복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 보통 이 믹담이라는 시에 많이 들어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56편부터 60편까지도 한번, 짧습니다. 굉장히 짧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20-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지었기 때문에 이 시가 주옥 같은 시구나, 황금의 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특별히 이 1절에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그 때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다윗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의 어려움이었던지, 아니면 그 피난길에서 배고픔과 굶주림, 그리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었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왕이 된 다음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고,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울왕의 후손들의 반란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모든 속에서 다윗이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면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마 그걸 많이 느낄 것입니다.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 꿈이고, 지금 내가 일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직장 안에서도 사람을 통해, 아니면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통해서, 비교되는 것을 통해서, 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 내 실력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더 많이 기대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저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가 반드시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모든 예배를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대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까지 정상적으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이태원 그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다행히도 제가 어제까지 보니까 이태원에서만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이제 홍대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도 원인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이태원에 있던 사람하고 한번 만났던 그런 접촉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엄청나게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확산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뭔가 방심해서 조금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터져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실 놀러 나가고 야외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데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엉뚱하게 젊은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일이 터지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또다시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 가서 또 2차 전염됐던 그 식구들이 교회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그것도 또 당황스럽습니까? 만약 그 교인들이 거의 작은 교회도 아니고 한 800명, 7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에게 몇 명이라도 전염이 됐다라면 또 온 교회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방역이 철저하지 않던데 그래도 방역을 잘해서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방역을 잘해서 단 한 사람도 그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확진자가 없었다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한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던 피난자의 자리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쉽게 말하면 자기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그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혀를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고백이 마지막이 뭐예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선한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도 있을 수 없고 또 주님이 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선한 것,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심지어 내가 병상에 누워 있어도 오직 의지할 때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선하다는 뜻을 가진 이제 영어로 말하면 굿이겠죠. 그 굿이라는 단어를 가진 토브라는 단어와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이라는 거죠. 저의 살아온 인생도 그랬었고 아마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들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사이사이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다윗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 물질이 복입니다. 10절에 보면 건강, 주님이 주시는 건강이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주시는 그리고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호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인도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3절만 보고 이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
우리끼리의 관계로 본다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있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고백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그 교제의 즐거움도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사랑을 나누는 이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즐거움이 무엇일까? 내 즐거움이 무엇일까? 제가 요새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드라마를 봅니다. 제가 6년 만에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요. 다 본 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좋은 드라마인데 한번 보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 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부부의 세계 뭐 그건 나 안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그거 아주 그런 이상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거 꼭 보세요. 제가 그 의사들 보면서 어제도 그저께도 내가 그 드라마 보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의사만도 못한 목사인데 저 의사 같은 목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의사가 대학 때부터 같이 생활하는 의사들 이제 5명인가요? 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사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의사 둘이서 한 사람은 여자고 이혼한 아들 키우고 있는 남자 의사와 그 다음에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의사가 둘이 만나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여의사가 남자 의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너를 위해서 뭘 해주냐? 나를 위해서 그 여의사의 취미가 이제 혼자 사니까 물건을 사는 거예요. 쇼핑하는 게 그 취미입니다. 뭐 비싼 거 사는 건 아니지만 뭐 텐트도 사가지고 집에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너를 위해서 뭘 해주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랑의 고백인지 아닌지 아주 미묘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 목사가 말씀에 감동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하고 밥 먹는 거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너하고 이렇게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어.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장면이 바뀐 거죠. 그것이 사랑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 친구와 같이 있는 것이, 너 같은 친구가 나한테 있다는 것, 내가 어려울 때 서슴없이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다는 고백인지 그 작가가 아주 미묘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의 교제가 정말 좋은 거구나. 저 역시도 가장 마음 편한 사람들이 대학 때 만난 제 친구들입니다. 지금도 만나면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고, 좀 목사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편하게 같이 서로 함께 있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친구들이 신학교 때,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죠. 대학원만 들어가도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려워요. 그때는 이미 교육자로 만났기 때문에. 근데 대학 때 만난 친구들은 정말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어색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가 즐겁고 우리 교인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날 때가 가장 즐거울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만나실 때가 가장 즐거울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 형제자매들 없었으면 내가 이 기쁨과 이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딱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정말 이 즐거운 목장의 교제, 함께 나누는 부서의 교제, 이 기쁨을 모르고 살면 교회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것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한 나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와 우리가 수요일은 당분간 계속해서 조금 더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전 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모이는 그런 귀한 교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래서 이 주님이 정말 함께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날마다 교제하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밖에 더 복이 없다라고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나에게 또 좋은 이 귀한 동역자를 주신 것, 형제와 자매를 주신 것, 나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신 것, 사랑하는 이 교회에 함께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제 속에서 더 많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나를 더 양보하고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섬김으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있을 인터넷 예배가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겠고요.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리고 내일서부터 드리는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드리는 우리 이제 정규 모든 예배들, 정상적으로 돌아온 예배들 속에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과 만남의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배가 정상화돼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병상에서 지금 유중하게 또 아파하는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정말 마음에 담고 가족들이 주님의 그 귀한 소망을 마음에 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중한 또 환우가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니다.